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참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참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보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삼위일체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만의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삼위일체론의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위에 헬라어는 여러분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One God, Three Person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three persons지 three god이 아닙니다. 세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십론이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three god은 삼십론이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에서 이 삼위, 그 위라는 것이 한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에 이제 일위, 양위 그리고 삼위 이렇게 해서 세 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에 삼위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각각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서로 차등이 없이 서로 그 하나다. 동일한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일체라는 그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이것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말이다, 언어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언어 자체는 없지만 삼위일체의 표현은 성경에 분명하게 많은 그런 성경의 부분에서 그 증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정교하게 복잡하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혼란이 없이 운행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색깔도 다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만 봐도 쌍둥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 차이가 있고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은 인간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죄로 가득해 있어요.
또 인간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과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똑같은 일들을 성령님이 함께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면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세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에티오피아의 그 간닥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7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먹고 자고 그렇게 동일하게 하셨듯이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그 시간에서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유대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직접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철학적인 사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메시아다 그렇게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 메시아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 근거, 성경적인 근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다, 철저한 회개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실 것이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성령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시는데 성령님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나오죠.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님이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인간이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도 삼위일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기도도 삼위일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요. 세 위격의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할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입니다. 이게 같다고 하면 양태론적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강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표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가 기독교의 정통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이 영광과 그리고 경배를 똑같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콘스탄트 신조는 우리 사도 신조의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ne God, three persons라고 했습니다. Three God이 아니에요. 세 신이 아니에요. 세 신이 아닙니다. Three person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 하나님은 왜 하나인가?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핵심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노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니야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공예라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의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또한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전적으로 성자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전적으로 서로 안에 계신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 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호 내주, 상호 간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상호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나오는 글들을 보면 한 분 하나님을 보면 세 분의 영광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신호는 뭐냐면 세 신이 있는데 각각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때때로 경쟁도 하고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영역도 다른. 여러분 이거는 삼신론이에요. 이거는 삼신론이라고 이단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의 신 하나님은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의 영광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성령의 영광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알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면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그 권위에 있어서 서로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지도 않아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이치와 권위를 가지고 똑같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8장에도 그랬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같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로 간에 그 안에 계신다. 서로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이 다 일치되고 사랑으로 서로 안에 거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시면서도 하나의 본질,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어려우십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꼭 모든 이단이 이 삼위일체를 오해해서 나오는 이단들이거든요. 그 삼위일체를 잘 알아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또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었어요. 서로 충돌이거나 부딪히지 않고 그 뜻과 마음이 충돌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서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로 믿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게, 내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지 않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 되듯이 우리도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 되어야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도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며 분열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는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